오늘 저는 에스더서 9장 17절에서 32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불임절을 주신 하나님, 이런 제목하에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불임절을 주신 하나님, 불임절을 주신 하나님. 불임절이 뭘까? 어쩌면 로또하고 비슷한 관련이 있기도 합니다. 로또 얘기를 하면 이제 사람들이 눈이 커져요. 여러분, 지난 며칠 동안 우리가 듣기 싫어도 들을 수밖에 없는 뉴스가 있습니다. 30대 남자가 13억 9천만 원 로또에 당첨이 됐습니다. 그런데 13억 9천만 원 당첨된 돈을 가지고 유흥비에 쓰고 도박을 하고 그러다가 8달 만에 탕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남자가 돌아다니면서 하는 말, 가는 곳곳마다 나는 로또에 당첨된 사람입니다. 아니, 로또에 당첨되는 확률은 저 천둥번개에 맞을 확률보다 더 어렵다는데 나는 로또에 당첨된 사람이다 하면서 가는 곳곳마다 얘기하다가 어느 때 또 얘기하느냐, 택시 기사한테 자랑을 했습니다. 근데 어떤 사건 때문에 경찰이 추적을 하기 시작합니다. 범인이 누굴까 추적을 하다가 이 택시 기사들에게 이제 뭐 인상착의 뭐 특별한 사람 없었느냐, 여기서 타다가 여기서 내린 사람, 그래서 몇 사람을 이렇게 조사하다 보니까 택시 기사 한 사람이 내가 만난 특별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13억 9천만 원 로또에 당첨됐다고 자랑을 늘어지게 하다가 내린 사람이 여기에서 타서 여기에서 내렸습니다라고 했는데 그걸 역추적해서 전부 하다 보니까 경찰이 잡게 됐어요. 잡아보니 정가가 어마어마하고 로또에 13억 9천만 원에 당첨된 건 틀림없지만은 유흥비하고 도박을 하다가 8개월 만에 망해버린 사람, 그 사람을 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로또하고 어쩌면 제비뽑기, 이 뽑기하고 관련이 될 수가 있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여차했으면 유다 민족은 완전히 멸절당할 뻔한 것이 바로 불임절의 사건입니다. 정말 어떤 한 사람 때문에 유다 민족 전체가 다 도륙을 당하고 살육을 당해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몽땅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 지금 벌어지게끔 돼 있습니다. 여러분, 기원전 485년에서 465년 그 사이에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바사 제국의 왕인데 이 485년에서 주전 465년까지 이 바로 바사 제국을 통치하는 왕입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 다음으로 권력자가 바로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하만이 어느 날 유다 민족에 대해서 기분이 나쁩니다. 왜 나빴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에스더서 3장 5절에서 6절. 이 하만이 왜 모르드게를, 이 유다 민족을 완전히 말살시키려고 했는가? 시작.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자, 여기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 왕 다음 가는 그 권력을 갖게 됐는데 하만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전부 다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절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은 하만이 나타나도 무릎을 꿇질 않아요. 그리고 절을 하질 않아요. 이 교만하고 하나님을 갖다가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민족을 업신여기는 이 하만이 나타나면 모르드게는 그 사람에게 이 경의를 표시할 수가 없어요. 존경의 표시를 할 수가 없어요. 무릎을 꿇을 수가 없어요. 절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르드게는 무릎도 꿇지 아니하고 절을 하지 아니한 걸 보고 하만이 분노가 생긴 겁니다. 화가 난 거예요. 그런데 그 신하들이 잘 보이려고 하만에게 가가지고 하만이 모르드게는 우리 바사 사람이 아닙니다. 이 모르드게는 바로 이 유다인입니다. 유다 민족의 사람입니다 라고 고자질을 하는 바람에
하만이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르드게의 민족을 말살시켜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명을 내립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비뽑기를 해요. 언제 죽일까? 이 유다 민족을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저 할아버지 할머니들까지 남녀노소를 몽땅 다 아예 도륙을 하고 없애고 짐승 죽이듯이 벌레 죽이듯이 다 죽여버리겠다고 해서 그들은 제비를 뽑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비를 뽑아보니까 오늘 성경에 본 그대로 바로 아달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올로 하자면 3월 13일이 딱 제비가 뽑힌 거예요. 옳지. 3월 13일 날 유다 민족을 몽땅 다 죽여라 그래가지고 공문을 내립니다. 전 지역에다가 이 하만이 유다 민족은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몽땅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탈취하라 그래가지고 공문을 내린 게 에스더서 3장 13절에서 15절까지 보니까 있더라 하는 겁니다. 자, 제비를 뽑았어요. 그러자 3월 13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3월 13일 날은 유다 민족이 말살되고 도륙당하는 몽땅 다 죽는 날입니다. 가장 비참한 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모르드게가 기도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에스더 왕후가 이제는 기도하게 되고 지혜를 얻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결국은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만이 죽고 결국은 이 불임일이라고 하는 불임절은 3월 13일 그게 다 죽어야 될 사람들이 살아서 14일과 15일에 불임절이라 이렇게 우리가 지내게 됐다는 거예요. 그 절기를 지내게 됐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완전히 없어질 민족이 살아나게 되고 다시 그 불씨가 희망의 불씨로 나타난 거, 이것이 바로 불임절이에요. 그래서 이 불임절은 제비 뽑는 절기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3월 13일이 뽑혔기 때문에 유다 민족이 완전히 죽을 뻔한 그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자. 그래서 불임절이라고 한 거예요. 제비 뽑는 날이다 하는 그러한 칭을 갖게 되는 날이 됐어요. 그러면 불임절을 주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불임절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불임절은 평안을 얻는 날입니다. 시작. 불임절은 평안을 얻는 날입니다. 뭘 얻는 날이에요? 평안함. 가장 불행해야 되고 가장 불안해야 될 날이 바로 그 날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가장 평안한 날이 바로 불임절이라는 거예요.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 불임일에 자기가 제비 뽑은 날에 유다 민족을 말살시키려고 공문까지 다 내보냈어요. 이 불임일은 어쩌면 유다 민족이 다 없어지는 날이고 가장 슬픈 날이고 가장 두려운 날이고 가장 공포스러운 날이고 정말 모든 사람들이 죽음의 위기를 넘겨야 되는 그런 날이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모르드게의 기도로, 에스더의 기도로 말미암아 유다인들의 기도로 가장 끔찍하고 두려운 날이 가장 평안한 날로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경 본문 말씀 17절 보세요. 자, 17절 읽습니다.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보세요. 이 제비 뽑은 날이 아달월 3월 13일인데 그날은 유다 민족이 멸절되는 날이고 다 지구촌에서 사라지는 날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바로 그 14일에 쉬게 되고 그날에 잔치를 베풀고 즐겁게 지낼 수 있는 날이 됐다고 그랬어요. 가장 두려워해야 될 날, 가장 공포스러운 날, 가장 위기의 날이 가장 평안의 날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2절 상반절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시작.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대적에게 벗어나서 뭘 얻었다고요? 평안함을 얻어요. 이 불안을 제거해 주시고 두려움을 제거해 주시고 가장 큰 평안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참 어려운 일도 많이 당합니다. 어느 때는 너무너무 힘들어서 불안할 때가 있잖아요. 사업하는 사람들 중에
이 올말이 오는 것이 싫고 두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사장님들 제가 보니까 어느 사장님들은 올 초까지는 잠을 잘 자는데 매올 중순쯤 되면 잠이 안 와. 왜? 이번 달에도 직원들에게 월급을 줘야 되는데 월급을 줄 돈이 없는 거예요. 이번 달에 매상이 어떻게 올라갈지, 이번 달에 어떠한 수입이 들어올지, 그게 미지수기 때문에 늘 항상 매월 중순부터는 한 열흘에서 15일 동안 잠을 못 잔다는 사장님들이 많이 저한테 고백하고 기도 부탁을 하는 것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사장님은 사장님대로, 정치인은 정치인대로, 여러분이 또 경제인은 경제인대로, 교육가는 교육가대로 사람마다 자기마다 모든 삶에서 두려운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가장 불안할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가장 불안한 그날에 하나님은 가장 평안한 날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악한 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악한 자들이. 나는 절대적으로 정직한데 그 정직이 싫은 거예요. 나는 절대적으로 정말 목숨 걸고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데 그게 싫은 거예요. 사장님의 눈에 좋게 보이는 게 싫어서 모함을 하고, 그리고 회사에서 쫓겨나게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승진을 막고, 그런 온수 같은 사람들이,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모르드게처럼, 이 에스더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기도해야 삽니다. 기도합시다. 아멘. 기도해야 살아요. 기도해야 그 위기를 넘겨요. 기도해야 그 두려움이 변하여 평안함으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정말 가장 두려운 상황에서 가장 평안함을 얻은 사람 딱 한 사람만 소개하라면 다윗을 소개하고 싶어요. 다윗은 용기의 사람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그 용기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기도에서 나온 거예요. 다윗 하면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따라할까요? 기도의 사람. 옆에 분에게 기도의 사람이 됩시다. 기도의 사람 다윗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시편 27편 2절을 보세요. 시작.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 나의 온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더라. 악인들이 다윗의 살을 먹으려고 왔대요. 살을 먹으려고 왔다는 거는 죽이려고 왔다는 거죠. 다윗을 죽이려고 왔으나 나의 대적 나의 온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인들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평안함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 구절 보니까 시편 27편 3절에서 5절을 보세요. 뭐라고 써 있는지 정말 위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시작.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놀라운 고백을 다윗은 합니다. 다윗은 불안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아까 읽은 말씀 3절부터 보니까 군대가 다윗을 대적하러 왔습니다. 여러분, 동네 청년이 왔다고 안 그랬어요. 동네 깡패가 왔다는 것도 아닙니다.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온 거예요. 군대는 뭐예요? 군대는요, 적군을 쳐 죽이기 위해서 훈련받는 사람이 군대예요. 군인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착하고 정말 열심히 우리 중고등부를 나오고 믿음 생활 잘하는 청년이 방금 2부 예배 끝나고 여러분 앞에 제가 서기 직전에 잠시 기도하고 있는데 인사쳐 봤어요. 군대를 갔는데 거기서 지금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는 훈련 중에도 이렇게 외출을 시켜주나 봐요. 옛날에는 훈련 중에는 외출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군대를 안 갔다 왔지만은 그거는 알거든요. 들어서 아는데 어떻게 훈련 중인데 잠시 외출을 시켜줘서 외출을 나왔는데 세상에 그렇게 허리하고 그 다음에 그냥 저 얼굴도 허옇고 그렇게 그냥 착하게 보인 이 청년이 훈련 몇 개월 하는 사이에 얼굴이 구릿빛이 되고 그 다음에 충성한 모습이 아주 그냥 듬듬한 그런 군인으로 됐어요. 군인은 무슨 훈련을 할까요? 생명을 구원하는 훈련이 아니에요. 군인이라는 직업은요, 그 직책은요, 상대 적군을 죽이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내 나라를, 내 민족을 해치지 못하도록 상대방의 그 적군을 죽이는 게 바로 군인의 역할이에요. 전쟁이 일어나면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미안하지만 종교단체에서는 군대를 안 갑니다. 그러면은 종교 때문에 군대를 안 간다면 대한민국에 군대 갈 사람 하나도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지켜요? 우리 예수가족교회 아주머니들이 나가서 내가 아니면 누가 지키랴 하나 둘 셋 넷 그래가지고 밥뚜껑 열든 그 주걱 가지고 가서 싸우러 가겠어요? 아니면은 그냥 쓰레기통 가지고 가서 싸우겠어요? 여러분 빗자루 가지고 싸우겠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도록 군대를 허락하셨어요. 어떨 때는 상백용사를 추려서 군대를 세워놓으시고 어떤 전쟁 때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지시를 하셔서 작전을 짜게 해주셔가지고 그 상대방을 이기게 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지켜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민족은 지켜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전쟁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니까 하나님을 원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려는 사람을 내버려 두고 방치한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군대가 대적했다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훈련받은 군인들이 와서 그것도 일개 중대가 일개 대대가 와서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건 최고의 불안과 그리고 공포심을 심어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여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전쟁은 여러분 무조건 적군을 죽이는 게 전쟁 아닙니까? 살려주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 전쟁이 너무너무 불안하고 이 공포심을 일으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하세요.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군대들이 떼거지로 그냥 중대가 덤벼드는데 대대가 덤벼드는데 전쟁이 일어나서 그냥 여기저기서 화살이 날라오고 창이 날라오고 여기저기서 칼부림이 나고 사람들이 죽는 소리가 나는데 어떻게 이런 가운데서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 이유는 아까 읽었던 말씀 시편 27편 3절에서 5절 사이에 보니까 5가지 이유 때문에 이와 같이 태어날 수가 있어요. 첫째가 뭘까? 하나님의 집에 살면, 하나님의 집에 살면은 나는 태어나리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으면 나는 태어나고 평안하리로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초막 속에 있으면 나는 평안하고 태어나리로다. 네 번째, 하나님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내가 있으면 나는 태어나고 평안하리로다. 다섯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높은 바위 위에 두시면 나는 태어나고 평안하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은혜예요. 이 불임절은 바로 이 불임일은 제비 뽑아서 유대인들을 말살하려고 하는 그런 날이었지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걸 내버려 두질 않았어요. 보세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누구 뜻으로요? 하나님의 뜻으로. 예를 들면 여러분 요나라는 사람이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다가 배 제일 밑창에서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배가 뒤집어지려고 하고 파산하려고 하니까 선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한번 제비를 뽑아 보십시다. 제비 뽑읍시다. 누가 여기 이 중에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노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제비를 뽑읍시다.
그 죄인을 가려냅시다. 그래서 뽑았는데 다른 사람이 뽑혔어요. 요나가 뽑혔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의 제비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그것이 제비인데, 바로 하만이 뽑는 그 제비 뽑기는 절대적으로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 없는 사람이 제비 뽑기 하는 것은 요행이에요. 뭐라고요? 요행. 그러면은 우리 교회 밑에 이 앞에 있는, 지금 이 길거리에 있는 양쪽으로 마주보면서 있는 로또 복권을 판매하는 그곳에서 우리가 가서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요행일까요? 하나님의 뜻일까요? 요행인 거 알면서 왜 사세요? 뭐 하나님이 뜻일 수도 있지요. 목사님, 제가 너무너무 어려워서 정말 이거 하나 뽑히면 우리 교회 건축헌금도 드리고 세계 선교헌금도 드리고. 그런데 여러분, 로또 당첨돼서 교회에다 헌금한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없어요. 아예 없어요. 이번에 기록을 제가 봤어요. 그 사람 30대 남자, 아까 그 많은 돈을 13억 9천만 원을 갖다가 당첨된 그 남자, 그 소개하면서 이 아나운서가 여기저기서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로또에 당첨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은 거의 없다 이거예요. 거의 다 망하거나 술주정뱅이가 되거나 도박을 하거나 주식을 사가지고 마음껏 하다가 증권하다가 문제가 생기거나, 심지어는 한 사람 소개하는데 제가 아주 그냥 지금도 기억이 나요. 며칠 전에 들은 그 뉴스에서 보니까 한 남자가 로또에 당첨이 됐어. 그런데 다른 남자들은 다 자기 부인을 이혼을 시키고 자기 혼자 그냥 젊은 여자하고 그냥 데리고 살려고 하고 딴짓 하는데, 이 남자는 너무 착해. 로또 당첨된 전액을 자기 부인에게 줬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 부인이 아파트 집 비번을 다 바꿔버렸어. 그래서 그 남자를 못 들어오게 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혼 청구를 해가지고 소송에 걸어가서 이혼을 시켜서, 그 남자는 그렇게 착하게 부인에게 다 줬는데 그 로또에 당첨된 금액을 받은 그 부인은 남자를 더 사랑하는 게 아니라 차버리고 지금 젊은 남자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당첨되거들랑 주지 마라. 그리고 당첨되거들랑 하나님 앞에 11조부터 떼고, 당첨되거들랑 하나님 앞에 감사금도 드리고, 당첨되거들랑 구제하는 사람, 어려운 사람들도 도와주고, 당첨되면 좋은 곧 선한 일에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로또 복권 지금 사란 얘기 아니에요. 지금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뜻에서 제비 뽑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지만, 제비 뽑기가 하나님의 뜻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없는 곳에 가서 제비 뽑기 하는 것은 뭐다? 요행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요행보다는 땀 흘려서 먹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유다 민족은 완전히 이날 불임일에 죽을 뻔했으나, 제비 뽑기 뽑힌 날에 완전히 말살될 뻔했으나, 모르드게의 기도와 에스더의 기도로 그 민족들이 무릎 꿇고 이 재 위에서 자기의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 금식하고 매달려서, 바로 가장 슬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날이, 불안한 날이 가장 평안하고 자유로운 날로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매일매일이 불임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안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불임절은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날입니다. 시작. 불임절은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날입니다. 아멘. 이 악독한 하만이 모르드게와 이 바로 유다 민족을 말살하고 다 멸절시키려고 그렇게 준비한 날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모르드게의 눈물과 에스더의 눈물과 유다 민족들의 눈물 통해하는 그 기도,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모르드게에게 이 용기를 주시고 에스더에게 지혜를 주시고 담력을 줘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게 해서 삶의 가장 큰 슬픔의 날이 가장 기쁨의 날로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삶의 슬픔이 있습니까? 누굴 찾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삶의 위기가 있습니까?
누구한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면 환경이 조성이 되고 사람의 마음이 변화가 되고 악한 자가 선한 자가 되고 잘못 판단한 자가 바로 판단하게 되고 우리의 적군이 아군이 되고 우리의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기도하면 가장 슬퍼해야 될 이 날이, 이 불임일이 다 도륙당하고 죽어야 될 날이 가장 기쁨이 되고 행복한 날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볼까요? 본문 말씀 22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시작. 이날에 유대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바로 불임일, 이 날이 바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됐다고 그랬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됐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슬퍼 애통할 수밖에 없는 날이었는데 가장 기쁘고 가장 행복한 날로 하나님이 바꿔주신 거예요. 지옥 같은 날을 천국의 날로 바꿔놓은 거예요. 무엇이? 기도가.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힘들 때 기도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 기도하는 거예요. 답답하니까 기도해야죠. 불안하니까 기도해야죠. 기쁨이 없으니까 여러분 기도해야죠. 슬프니까 기도해야죠. 기도하면, 통곡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절대 절명의 그러한 환경을 절대 희망의 환경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불임죄를 주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곁에 계십니다.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희망이 없어요. 성경 볼까요? 욥기서 8장 13절.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희망이 없어요.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조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 이 조속한 그런 삶을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희망이 없다. 이게 희망이 있으려 하다가도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어떨까? 희망이 있죠. 성경 볼까요? 욥기서 11장 18절입니다. 시작. 너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는 사람은 안전합니다. 희망이 있는 사람은 편안하고 쉼을 얻고 자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래야 슬픔이 사라집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절망이 사라집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지금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내일을 주시는 거예요. 성경 시편 39편 7절 크게 읽어보세요.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한 번 더요.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돈에 있나이다? 사람에게 있나이다? 권력에게 있나이다? 아니에요. 주님께 있는 거예요. 내 소망은 하나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건강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우리의 물질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우리의 천국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해야 할 일은 모르드게처럼, 이 에스더처럼 가장 희망이 없는 날, 희망이 없고 절망 속에 그냥 가득한 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슬퍼할 수밖에 없는 날, 한 민족이 사라지는 날인데 그날에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가장 슬픈 날을 가장 기쁜 날로 우리를 바꿔놓을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불임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매주가 불임절이 되어서 이제는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충만한 불임의 이 날들이 우리의 삶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불임절은 잔치를 베풀고 구제하는 날입니다. 시작. 불임절은 잔치를 베풀고 구제하는 날입니다. 가장 두려워하고 불안했던 그 날이
잔치를 베푸는 날이 됐어요. 잔치 열렸네. 잔치를 좀 베푸세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초상집이 될 뻔한 이 유다 민족에게 이 잔치집으로 바꿔줬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구구절절히 잔치집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잔치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아까 읽었던 17절에도 그날에 쉬며 잔치를 베풀며 즐겼다고 얘기했고, 오늘 18절 보세요. 자, 18절 시작.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도 이 13일, 14일, 15일 이 모든 날을 바로 불임절로 지키면서 그들은 쉬면서 즐기면서 잔치를 베풀고 예물을 서로 나눠주면서 살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잔치가 열렸다. 잔치 열린 날이 바로 불임일이다. 그럼 19절을 한번 더 볼까요? 19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본문 말씀 19절.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여기 보니까 시골이라고 그랬어요. 저 시골의 유다인들이 사는 곳, 성도 없어. 거기는 시골이니까. 그래서 고을고을에 살아요. 그런 사람들이 아달월, 그러니까 3월 14일을 명절로 삼아서 하나님이 유다 민족을 살려주시고 기도 응답해 주신 것에 감사해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면서 서로 예물을 주더라. 여러분, 일산은, 우리 교회가 있는 일산은 시골입니까? 도시입니까? 네. 대답을 못하는 분들은 자기가 사는 동네가 시골인지 도시인지 몰라요. 여러분, 고양시가요 작년에 100만 명을 인구가 돌파했어요. 여러분, 청주시가 얼만큼 될까? 저는 지금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 제가 집회하면서 한번 물어보니까 그때 40만 정도 전후였던 것 같아요. 40만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고양시라는 거 100만 명이 넘는 거는 우리 전국의 10대 도시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10대 도시 안에. 잘 모르신 것 같은 느낌이, 가만히 표정들이. 그 다음에 우리 교회는 파주시까지 우리가 영역이 다 있으니까 파주시도 어마어마한 인구가 날이 갈수록 어쩌면 이제 고양시보다도 더 커질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곳이 파주시예요. 통일이 되면은요 제일 땅값이고 건물값이 괜찮은 데가 어딜까요? 고양시 파주시예요. 이사갈 생각 하들 말아요. 통일이 안 돼도 남북한이 서로 왕래만 해도 우리 교회는 가장 여기가 길목이 돼가지고, 여기가 중앙로잖아요. 우리 교회가 중앙로. 이쪽으로 지나가서 또 이 자유로로 지나가서 그 북한으로 가고, 북한의 사람들이 또 예민 아이들이 또 내려오는 데가 여기 바로 자유로고 그 다음에 우리 중앙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때쯤 되면 우리 교회는 평양에다 제2성전을 짓고 백두산에다 청소년 수련원을 짓고 금강산에다 금식기도원을 지어서 우리는 북한 동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도 자유와 영생을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요, 이게 우리 이 일산, 이 파주, 여기 고양시는 대도시입니다. 근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시골 동네 유다인들에게 성도 없고 고을고을에 그냥 산골에 사는 사람들도 이 명절을 지켰다 이게요. 그래서 이 불임절을 지키면서 그들은 즐거워하고 잔치를 베풀고 설교 안에 그냥 춤을 추면서 예물을 나눠줬다고 그랬어요. 사탄은 우리에게 잔치를 못하게 해요. 초상집으로 살게 하고, 사탄은 우리의 기쁨을 빼앗으려고 하고, 악한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기쁨을, 우리의 잔치의 분위기를 깨뜨려서 초상집으로 만들려고 해요. 여러분, 그때 기도해서 사탄을 내쫓아 주시기 바랍니다. 악한 자들을 내쫓아 주시기 바랍니다. 절대 여러분 마음을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문 말씀 22절 다 읽어볼까요? 아까는 조목조목 읽었는데 전체를 읽어봅니다. 시작.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며, 이 불임절은요 잔치하는 날이에요. 모두가, 왜 다 죽을 뻔했는데, 죽을 뻔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는데, 민족이 다 멸절당할 뻔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지켜주셨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들은 너무너무 즐거워하고 그들은 잔치를 베풀고 예물을 나눠주고 했는데, 잔치를 베풀 때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제일 마지막에 가난한 자를 어떻게 하라? 구제하라. 불임절의 가장 큰 의미는 너희가 그 가난 속에서 구제를 받았고 죽음 속에서 구제를 받았고 너희의 가장 절망 속에서 소망을 얻었다면, 아직도 가난에 처해 있는 사람, 아직도 질병에 처해 있는 사람, 아직도 문제 속에 있는 사람, 아직도 고통 중에 있는 사람, 그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말고, 구원받은 너희들이, 그 모든 위기에서 벗어난 너희들이 잔치만 베푸지 말고 잔치의 비용 중에 일부분을 가난한 자를 위해서, 어려운 자를 위해서, 아직도 지금 저렇게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구제하는 데 써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 앞에 영혼 육간의 복을 받았다면, 이제는 받은 복을 베풀고 나누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베풀면서 삽시다. 나누면서 삽시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불임절의 가장 큰 의미는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날, 그게 바로 불임일이고 불임절이다. 여러분, 잔치를 베푸세요. 이제부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초상집으로 살기를 원치 않아요. 왜 하나님이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를 영생을 얻게 한다는 얘기는 우리를 잔치집으로 인도한다는 거고, 구원한다는 거고, 우리 삶이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잔치상을 베풀어야 돼요. 절대 초상집처럼 살지 말고 잔치상을 베풀어서 내 가족을 초대해야 돼요. 잔치상을 베풀어서 이웃을 초대해야 돼요. 잔치상을 베풀어서 하나님을 초대하고, 여러분들이 늘 잔치하는 마음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가족이 행복하고 이웃이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쁘게 살기를 원하세요. 언제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강남에서 사역을 할 때, 교회가 큰 교회죠. 재적이 3만 5천 명 되는 교회니까 엄청나게 큰 교회죠. 그 강남에서 사역을 할 때 한 권사님이 매주 빠짐없이 제 방에 왔어요. 기도받으러 왔어요. 어쩌면 그분은 52주 내내 안 빠지고 오시는지. 그런데 웃으면서 오면 얼마나 내가 좋겠어요. 목사님 잘 보내셨어요. 저 기도 제목이 하나 있어요. 제가 아파요,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이분은 문 열자마자 목사님 하면서 인상이라 인상 다 쓰고 울면서 들어와요. 그게 한두 주는 괜찮은데요, 그게 1년 12달 52주가 되면 목사도 가슴이, 그분만 아주 비서가 목사님 아무개 권사님 오셨습니다, 그 얘기 듣자마자 가슴이 울렁거리고 불렁거리고 그냥 아주 그냥 내 마음 갈 길을 잃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다 그냥 그렇게 두근두근 하는데 권사님이 열면서 목사님 하는 순간에, 오 주여, 주일날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날에 우리 권사님 오셔서 제가 가슴이 이렇게 울렁거립니다. 여러분, 그 권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 매일같이 할 텐데, 저는 매주마다 뵙지만은 하나님은 매일 뵙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이 힘드실까. 이제 여러분, 기도를 해도 그렇게 하지 말아요. 초상집처럼 하지 말고 잔치집을 베푸는 사람, 주인처럼 하나님을 대하고 가족을 대하고 이웃을 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임일을 주신 하나님의 뜻은 뭐냐? 즐겁게 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즐겁게 평안하게 살라는 거예요. 잔치하듯이 살라는 거예요. 이웃과도 즐겁게 살고 가족과도 즐겁게 살고 이웃을 도우면서 살라는 거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면서 살라는 게 불임일의 뜻이에요. 본문 말씀 31절 볼까요? 시작. 정한 기간에 이 불임일을
지키게 하였으니, 지켜라 이거,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황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는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여러분, 이 모르드게가 명령을 하고 황후가 명령을 해서 이렇게 해서 불임일을 지키도록 했어요. 금식하며 부르짖는 기도의 응답의 날, 불임의 날, 자유의 날, 기쁨의 날, 평안의 날을 지켜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불임일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일 월요일 날이 불임일이 되시기 바랍니다. 화수 금토일 또 다음 주까지 계속 매일이 불임일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불임절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구절 읽고 마치려고 하는데, 불임일은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구원받았으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하고 도우라는 거예요. 성경 한 구절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입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하나님께 받은 물질, 하나님께 받은 건강, 하나님께 받은 권력, 하나님께 받은 여러 가지 재능, 이것을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도와주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는데, 여러분들이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물질과 재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바로 불임절이고, 매주의 삶이 불임절이고, 매달의 삶이 불임절이 돼야 됩니다. 자, 불임절은 어떤 날이라고요? 첫째, 불임절은 평안함을 얻는 날. 둘째,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날. 셋째, 잔치를 베풀고 구제하는 날. 여러분의 삶이, 저의 삶이 이렇게 불임절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불임절의 의미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함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가득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잔치를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베풀고 마음껏 구제하면서 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